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 깨져야 할 것, 복음 앞에서 깨져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가 많이 왔죠. 주일날 제일 힘든 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고 춥고 피곤한 날 때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은혜와 응답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 알고 복음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할 때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그 마지막에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되냐니까 복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복음을 모른다면은 그러려면은 신앙생활과 또 이런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짜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 또한 가짜고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와 헌신 많이 해도 복음 깨달지 못하면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도 복음 깨닫는 게 중요하다. 복음 아는 게 중요하다. 라고 강조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가지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는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말씀 나와 있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요,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어 영생 얻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이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 1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은 이랬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도요,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고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바울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교회 다닌다고 할 때에,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뭘 가지고 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를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죄 아래, 저주 아래, 죄 아래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상태가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인간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게 된 겁니다. 요즘 많은 책들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이 먼저 아니야? 삶이 먼저 아니야? 왜 아무리 첫날 가르쳐도 인간의 문제 일하지 못하면은 인간의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단의 권세 깨뜨리지 못하면은 마지막 모든 게 다 고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의 다 결론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고통이고 없어도 고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즐겁게 노는 것도 고통이고 뭐 못 놀아도 고통이다는 거예요. 왜? 운명을 바꾸지 못하면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결받지 못하면은, 죄라는 죄의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받지 못하면은 모든 게 다 고통이고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를요 그냥 자기가 짓는 죄,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잘 생각합니다. 또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정해놓은 죄를 죄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라고? 요즘 어떻습니까? 죄의식이 없다 그러죠. 죄의식이 없어요. 왜? 왠지 압니까? 내가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심이죠. 우리가 법과 규칙을 만든 이유는 그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뭐 사회적 규율 아닙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를 치놓고도 큰 소리 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 그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으로 빠져있는 그 죄의 저주 재앙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에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성도는요, 복음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통해 구원받고 복음 통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큰 문제나 사건 터지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뭔가 모르는 곳에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셨어요. 그게 기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이 사실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 해놓고도 불신앙하고 해놓고도 잊어먹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담아주셨냐? 복음만 해주셨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 아는 게 중요하고 복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복음을 위한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삶이 왜 있냐,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 보여지는 환경, 현실 때문에 내 환경이 왜 이렇고, 내 삶이 왜 이렇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런 생각과 마음 들어오죠. 그때마다 언약 붙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이다. 그렇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맞아요.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맞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 붙들고 그렇지 내가 거기에 증인이구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요 늘 갈등 속에 늘 고민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 깨달았다면은 복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왜 안 되냐? 알겠단 말이에요. 복음도 알겠고 복음도 믿고 복음 안에 축복도 알겠고 하겠다고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겠죠.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안 깨지면요 또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다시피 이 사울과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 곧 바울이라고 그러죠. 사울이 복음 받고 바울로 바뀌었냐? 그건 아닙니다. 사울이란 말은 그때 당시 쉽게 말해서 늘 썼던 집에서 그냥 늘 불렀던 이름이에요. 또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는 모습으로 또 이런 선교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썼던 이름이고 사울도 맞고 바울도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울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울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복음 앞에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복음 앞에서 완전히 깨진 겁니다. 깨지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무엇을 깨뜨려야 되느냐? 그냥 붙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복음 알겠는데, 주신 복음 믿는데, 주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뜨려야 되느냐? 아나니아와 사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언약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을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이 깨뜨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을 깨뜨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되겠죠. 우리는 자꾸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요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구나.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사울의 생각을 봅시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다메섹에서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사울이 누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7장에는 스데반의 죽음에 증인으로 선 사람이었어요. 오늘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랬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뭘로 잡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지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랍니까? 다메섹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생각이 깎아졌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울의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깨지는 줄 압니까? 사울은 지식적으로 붙을 사람이 없어요. 사울하고 대화입니까? 토론입니까? 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엘리트입니다. 집안으로나 배경으로나 지식으로나 말 그대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식 한 사람이 고집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은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진짜 자기 지식을 능가하는 뭔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안 깨진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또 학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여러 가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안 깨진대요. 사울이 그랬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깨진 겁니다. 생각이 깨진 거예요. 3절의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느 길입니까? 다메섹 가는 길이요.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갑자기 빛이 비추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만 빛을 둘러 감쌌다 그랬죠. 이거는 뭐 얼굴대로 딱 갇힌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눈 10초만 갖고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알면서 또 눈 감고 가려면요, 나도 모르게 긴장된대도요. 진짜 눈 감고 한번 가보세요. 진짜 평지를 걸어도 눈 감고 걸으면은 10초, 20초 못 걸어요. 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하물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비추는 그 빛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의 대답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에 사울의 생각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뭐라고? 이거죠. 예수라고? 예수는 죽었지 않냐? 또 난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즉 사울은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고 복음을 믿게 된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정말로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대도요. 내 생각이 정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하대요. 내 생각이 무조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대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내 생각을 깨뜨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는 자 되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리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번 한 주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거 됐구나. 그거 아는 게 예배 아닙니까?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 인터넷 발달이 되고 막 이제 많은 이 1인 개인 방송 시대가 돼가지고 막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뭐 성경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정확한 이 영적과 이 복음의 기준 없이 그냥 듣는 소리로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목사를 판단해요. 저 목사 설교 이상하다부터. 저 목사님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부터. 생각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사울이 복음 앞에서 모든 생각이 깨뜨려졌듯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뜨려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뭘 깨뜨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다면 내 주장을 깨뜨려야 돼요. 내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고 확실하기에 내 주장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니까 내 주장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주장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 아나니아를 봅시다. 아나니아는 지금 뭐라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한데 뭐라고 아나니아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그 전에 주님 뭐라 하시죠?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이래요.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주장합니까? 그게 13, 14절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생각도 듣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이다 하고는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은 뭡니까? 사울 죽일 놈. 그렇죠. 사울 도망가야 되는, 사울 만나면 안 되는 놈. 이 생각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가라고 만나라니까. 아니, 이 사울을 주님 알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작자는요, 무태가 이러쿵 저러쿵 주장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어떻게 사울 찾아갑니까? 어떻게 사울이 가서 말합니까? 이게 아나니아의 주장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 맞는 말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그 주장이 깨져야 돼요.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사울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에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면 내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 의견이라 표현하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는 내 의견과 내 주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말이고 납득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주장이 필요 없다. 15절에 뭐랍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주장 이렇고 저렇고 필요 없다. 가라! 그렇죠. 사울이 이러냐 저러냐 필요 없다. 가라! 왜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 주장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보면요 여러 가지 말할 것도 많죠. 또 내 생각 가진 사람도 많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오늘 아나니아가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주장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17절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때도 계속해서 못 가겠다, 안 된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러나 보세요.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앞에 자기의 주장을 다 버린 겁니다.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가서 언약을 제대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 앞에서 자기 주장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 언약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버려야 되고 깨져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내 주장을 버리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정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내 것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내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언약, 현장을 살리는 언약, 그 언약 붙들고 내 주장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갈 때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주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울과 아나니를 통해 깨뜨릴 두 가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삶이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내 삶을 깨뜨려야 돼요. 삶이 깨져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에 그 삶으로 인도받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요, 20절이죠. 핍박과 박해하던 삶에서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19절 하반절 뭐라 합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아니, 다메섹에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기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모릅니까?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울은 뭐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깨지고 내 주장이 깨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는 삶으로 깨졌을 때에 더 힘을 얻어. 뭐였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러니까요, 요동치는 겁니다. 뭐라 하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큰일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다메섹 유대인들도. 그런데 오히려 왔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고 예치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더니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라고 외치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을 알았기에 핍박과 박해하던 삶에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깨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28절이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 줄 압니까?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들과 소통하며 각자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 사울의 삶에서 깨진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 어떻게 핍박자인 사울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각이 또 안 깨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자기 주장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 앞에서 생각이 깨지고 정확한 언약 앞에서 내 주장이 깨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깨진 사람이 누구냐? 또 이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다. 생각 깨지니까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주장이 깨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삶으로 깨지니까 그걸 보고 지금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쟤들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혼자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에요. 내 혼자 신앙생활 합니까? 내 혼자 교회 다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도요. 내 생각이 안 깨지면은 안 보이지만 깨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하세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뭘 하실 게 뭡니까? 모르면 질문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져야 알고 인도받게 되는 거죠. 이러니 정작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내요. 그런데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여 된 거예요. 갑자기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전파하고 이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공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속된 표현을 빈시킨 겁니다. 빈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31절에 그리하여 그런 일이라는데 그리하여 라면서 뭐죠?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삶을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도망하여 다소로 갔는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을 때에 인도받는 삶으로 내 삶이 깨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주장보다 더 크고 높으십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생각을 깨뜨리고 인도받으려고 마음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말씀 맺겠습니다. 깨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CCM 중에 하나가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없어야 하리 이런 찬양. 처음에는 그 찬양이 그냥 가사가 좋았던 부서져야 하리, 내 것이 부서져야 하고 깨져야 하리, 내 것이 깨져야 하고 뭣도 모르고 불렀어요. 뭣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그래 맞네. 부서지고 깨지고 깨뜨려야 되는구나. 뭘 말입니까?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주장을 버려야 돼요. 언약 앞에서. 내 삶이 인도받는 삶으로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이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를 통하여 깨져야 할 것, 깨뜨려야 될 것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앞에서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삶이 인도받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응답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